이사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4절. 자, 자주 읽어주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여기 2절입니다. 극상품 2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죄의 육신을 쓰고, 죄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 자, 죄의 육신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의 육신을 쓰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죄의 육신을 쓰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상품 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자, 육체는 밭과 같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 심으셨어요.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누가 포도나무야? 나는 가지요, 뿌리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가지. 사실 우리는 밭에 불과합니다. 그죠. 포도나무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에, 그 나무에 순종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없음이라고 하는 열매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이라고 하는 열매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극상품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사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극상품 열매를 맺힌다, 못 맺힌다? 맺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극상품 열매를, 극상품 열매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극상품 열매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체가 정말 극상품입니다.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 생각하면 내 포도나무는 절대 이것이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생각하면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잘 맺혀집니까? 안 맺혀집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좋은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됐습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가시나무에 포도나무가 맺히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시가 열매 맺히면 그건 진짜 이거 문제죠. 이게 법칙이 다 망가진 거죠.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반드시 맺힌다. 그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히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 맺히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문제는 내가 나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좋은 열매 맺히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복음. 잘못된 복음. 첫째, 우리가 일반 기독교 개신교나 또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조차도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흠없는 삶을 살 수 없다. 특별히 더 독한 단어, 완전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지.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는 지어도 죄 안 진 걸로 봐준다. 장부상으로 나를 의롭다고 봐준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데 하늘의 장부상으로는 나를 의롭다고 봐준다고 믿는 것. 이거 너무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죄를 아직도 계속 마음대로 지어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지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연약한 육신을 쓰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있고 육체 성소가 있어요. 두 개의 성소의 상태는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사하고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칭의예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동시에 육체 성소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생겨요. 세상이 시시해지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텀이 있은 다음에 재림하십니까? 은혜 시기가 끝나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 시기 끝나고 7재앙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 7재앙 중에 우리는 어떤 전쟁을 수행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수행합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흠없고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즉 은혜 시가 끝나면 우리를 위한 중보는 더 이상 없는 상태로 어떤 일정 기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유혹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미 나를 위한 중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은혜 시가 끝난 다음에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을 훔쳐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력이 강할 때는 우리가 곰팡이도 잡아먹고 이 바이러스도 이기고 해서 이런 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걸리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면역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에이즈 상태인데 그러면 작은 곰팡이균 하나도 못 이겨서 우리 몸속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작은 죄를 만약에 짓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 죄를 정결케 하는 봉사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면역력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내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죄 안 짓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 주기까지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안심해요. 우리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로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거짓 복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들포도 맺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할 때 말이죠. 농사꾼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누가 함께 농사를 짓습니까? 사람이 함께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농사를 짓는 거죠. 그것이 바로 들에 있는 들포도입니다. 하나님 혼자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게 머루포도입니다. 하나님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합력하게 되면 들포도가 아니라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극상품 포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뭐 하라고요?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힘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농부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죠.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이건 사람이 그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들을 통해서 꽃들을 수정시키시고, 이거 사람이 다 합니까? 사람이 이런 일들 다 하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사람의 한계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활용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면 가지도 잘라주고 껍데기도 벗겨주고 거기다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런 일을 하면 들포도가 아니라 어떤 포도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극상품 포도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맺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문제는 내게 주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내가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개혁해야 될 때 개혁하지 않고 내 머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때 우리가 무슨 일 합니까? 그때 텔레비 봅니다. 그때 연속극 봐요. 연속극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능력을 극상품 포도 맺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뻗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히잖아요? 극상품 포도가 맺히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들포도를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포도 맺히면서도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포도를 원하실까요? 극상품 포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와 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신 공로가 간신히 죄값을 맞추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도 남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 환경은 극복될 수 있다 없다. 환경이 우리의 핑계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들포도를 바라십니까? 극상품 포도를 바라십니까?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포도를 내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극상품처럼 먹겠다, 받아주시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포도를 바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라도 잘했니, 이거 극상품이구나 이렇게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들포도를 극상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기만 하면. 이런 일에 딱 맞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협력하지 아니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하늘은 진짜로 가고 싶은 자만 갑니다.
하늘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 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보다는 이 땅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TV나 이런 세상의 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작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을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극상품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우리 삶에서의 지극히 작은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최소한의 이 지력을 가지고, 물론 천사보다 머리는 나쁘죠. 그러나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어떤 포도를 맺을 수 있다?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다. 이 극상품 포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이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옳았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나는 반드시 14만 4천이 되고 말 거야 하고 이빨을 세게 깨물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자기의 발걸음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이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만 그 모든 상급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거로 쳐주겠다 하는 것은 이건 불공정한 경기요. 이거는 심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